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의 슬로건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만히 이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본문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예요. 근데 우리는 읽을 때 어떻게 읽죠?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읽는 경향이 있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뭘까? 거기에 뭔가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환경이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고 그때처럼 살 수도 없고 또 믿음의 연조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때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평생을 이렇게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이분들이 1년을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시키고 다 돌아가야 되니까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날마다 예배만 하고 있으면 뭐 휴가 기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절기 기간에 아마 이랬을 거다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의 모델이 될 수는 없고 성경도 이 이야기를 지금 너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라고 누가가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하고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분명히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맞죠? 그럼 오늘 우리는 그게 뭘까? 초대교회가 가졌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뭘까? 그리고 되찾아야 할 것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함께 본문을 읽어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난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바라바라 외치면서 막 자기들의 기대가 깨어져 버린 그런 분노에 사로잡혀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기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부추김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40일이 더 지나고 지금 50일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그때 흥분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가 무죄하다는 건 본디오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그 시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고함을 쳤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조차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보면 예수가 무죄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 성령강림 오순절이 되어서 모여 이렇게 있는데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읽어 나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더 있다가 열흘 더 지난 그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의 심정과 상태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베드로가 이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 거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성난 군중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래 맞아 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던 거죠. 사실은 그들을 불러 모은 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이런 상황들이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진 그들에게 뭐가 선포된 거죠? 복음이 선포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 헷갈리고 미진했던 것을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 맞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다시 선포되면서 그들이 그동안 미심쩍어했던 것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이요, 원어를 보면은 NIV 성경은 이거 뭐라고 번역했냐면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다. 제가 이 어깨가 지금 한 5개월 지나는데요, 처음에 아플 때는 이렇게 잘못 움직이면 그냥 이렇게 막 칼로 팍 찢는 것처럼 막 엄청 아프거든요. 자다가도 어떻게 잘못 기지개를 켜면 그런 성질이 나요. 지금 이제 몇 개월이 지나니까 아치 카센터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쪽에 덕진에서 목회하시다가 필리핀 갔다 오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50견이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절대 욕하시면 안 돼요. 뭘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50견이 오면 어깨 간격을 벌려주는 치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안 돌아가는 팔을 잡아 제껴버리거든요. 근데 그냥 확 잡아 제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욕이 확 나왔다고,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너무 아프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다는 말은 이 설교 한편으로 일어날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거죠. 그죠? 그동안 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과 정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강하게 그들을 끌어모았고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면서 맞다, 우리가 잘못한 게 맞구나,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는 잘못을 우리가 범했구나 하는 것이 그냥 아픈 게 아니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마음이 미어지도록 아픈 경험을 지금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게 아니고는 여기서 설교 한 번 듣고 갑자기 마음이 찢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예수의 공생의 이런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세술에 취했다고 한 사람들이 이 설교의 대상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처음에 우리가 살피고 지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회심한 사람들이 이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다는 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여러분 이 호칭이 가당키 나온 호칭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아유, 우리 큰아드님 모셔서 음향을 조절하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여러분 시끄러웠죠? 음향을 딱 보니까 듣기 편하시잖아요. 지금 저도 그냥 설교하면서 시끄러워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야, 이게 참 기술자가 참 필요해요. 참 감사하네. 뭘 잘못 만지고 가지고 그냥 계속 하우링이 나고 시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형제들아. 이게 가당키나 한 호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이를 벅벅 깔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120문도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이건 뭐죠? 이미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그들을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이미 임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증인들이 가는 길에서 만나는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평생을 예수 믿고 살면서 두 가지 방향에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험이 언제 있었나요, 여러분?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되 하면서 앉아 계신 건 아니죠? 표정들이 공감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슴에 하고 찔려서 나 잘못 살고 있구나. 그게 깨어짐의 순간이고 은혜의 순간인데 그런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매주 말씀을 듣고 그렇게 깨어짐의 순간을 경험한다면 그거는 뭐 엄청나게 큰 은혜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냥 와서 예배하고 그저 무덤덤한 날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무덤덤해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계속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렇지만 이들이 느꼈던 복음 앞에서의 이 찔림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이런 가슴이 미어지는 복음 앞에서의 깨어짐의 순간, 이것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역동적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이 되어서 내 삶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아모스서를 보아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를 봐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복음을 외쳐도 안 듣고 안 돌아오고 고집을 세우는 것이 오래된 신자들이 가진 함정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던지는 첫 번째 도전은 뭐죠?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간절함과 마음이 깨어짐의 순간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게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말씀 앞에서 깨어짐의 순간을 맞이하는 게 은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라고요? 각각. 은혜는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은혜를 대신 받아줄 수만 있다면
우리 소영이 대신 우리 김은아 집사님 은혜를 막 받아서 소영이한테 막 빵빵하게 막 채워줄 텐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각각이에요, 각각.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말 뭐 수도 없이 우리 그 조직 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소중의 신 칭수 성견령 해갖고 그냥 강도사고시에 나오니까 그냥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몰라요. 이게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중생케 하심, 그 다음에 회개이거든요. 회개. 그 다음에 소중회 심, 신, 이건 뭐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서로 이제 구원의 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근데 여기 회개라는 말은 돌다 라는 말의 메타라는 말과 마음 혹은 지능에서 유래된 노에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마음의 방향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다가 돌아섰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는 아까 마음이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칼로 베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마음의 방향이 지금까지 가던 방향에서 마음의 방향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돌아섰다가 또 돌아서면 어떻게 되죠? 그럼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이어야 맞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을 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마음이 돌이켰어요. 돌아섰어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인 게 맞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돌아오라는 건 회개가 아니라 뭐죠? 삶의 방향을 돌이켰는데 엉뚱한 길로 갔으니까 거기서 다시 되돌아오라는 거죠. 그것은 자백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의미에서 회개라는 말은 단회적인 사건, 지금까지 살아온 이 마음을 이 사람들이 칼로 베는 것처럼 마음을 찢은 그 마음이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서 선회해가지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건 그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사건이죠. 베드로의 설교는 간단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나나주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나나주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성령의 선물, 구원. 근데 성령을 선물로 하면 뭐죠? 성령 세례가 되는 건데,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이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마음을 찢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는 사건이 구원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이 베드로의 이 설교가, 초대교회 이 설교가 명쾌하죠. 내가 사도 바울의 뒷날 우리가 약속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그것의 보증금, 그것이 성령의 보증금, 성령을 보증금으로 주셨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전부 다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중생케 하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중생케 하시며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는데, 여기 그 말을 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뭐라고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각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각각 그 말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었다. 그러면 안 받은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긴 하죠. 3,000명이나 되면 지금같이 음향시설이 좋아도 소리가 안 들렸을 것 같기도 하고, 성전이 아무리 울림이 좋아도 그렇지
3,000명도 더, 그러니까 3,000명 훨씬 더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3,000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설교를 다 들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지만, 그때 당시 상황이 좀 특별한 상황이고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이 말씀을 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간단한 기사로 되어져 있지만 이 안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헛되지 않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맞죠? 그때는 잘 몰랐지. 그때는 잘 몰라서 바라바를 외치고 그때는 다른 기대를 갖고 주님을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도 깨어짐의 순간을 맞이하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의미와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게 된 순간이 바로 3,000명이 동시에 회심하는. 근데 여러분, 갑자기 교회가 3,000명으로 늘어나면 조직도 없고 뭣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럽게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렇게 3,120명으로 성도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기사가 그들이 뭘 했냐면, 그들이 제일 먼저 회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일단은 가르침을 받았다. 왜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복음을 올바르게 통시적으로, 사도들도 그랬으니까요. 주님이 40일 동안이나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잘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풀어서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복음도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제가 옛날에 어깨너머 신앙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그게 늘 갈등이에요. 새가족들이 오고 그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 설교에다 이걸 담아내려고 굉장히 저도 애를 쓰고 좀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따로 시간을 내어서 공부를 하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됐어요. 우리는 새가족반 성경 공부, 제가 좀 두려움이 있나?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개설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뜻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듭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어깨너머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풍문으로 들은 것과 이것을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섞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이론이 생겨나게 되죠. 그게 고착화되면 나중에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양육을 제대로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여러분 교제,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러는데, 이 서로 교제했다라는 말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이 코이노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이 말이 첫째는 함께 나누어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엇을 나누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을 나누어 갖는 거죠. 그래서 교제라는 말, 코이노니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슈어링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거죠. 그게 교제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맞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이 나눔이 초대교회에
누가 시킨 건가요? 자발적으로 된 건가요? 여기 본문에 누가 시켰다는 말이 있나요? 다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러나요? 누가 시켰다는 말이 여기 있나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다 자발적으로. 여기 그 다음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누가 나눠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말인가요? 자,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신앙생활의 자발성을 회복하자.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의 자발성을 회복하자. 스스로 예배에 나오고 싶고, 스스로 말씀을 배우고 싶고,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막 궁금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도? 그리고 예배가 막 사모가 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즐겁고 그랬던 때가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어느 순간에는 아니고 죽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안 나가면 또 막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고 뭐 주일 안 나오면 또 목사님 전화 올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억지로 막 이렇게.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던지는 도전의 두 번째,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 코이노니아에 이게 강제로 된 것이 아니라 뭐죠? 그들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왜냐하면 이때 무슨 장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통제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다 뭐죠? 스스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다 그냥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맞죠? 이게 얼마나 그들을 은혜가 되게 하고, 또 이 상황이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절기를 새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절기를 새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고 있으니까 숙소 문제도 있고 먹는 문제도 있고. 여러분 매일 외식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가 자연스럽게 생겼고, 그런 필요가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가정을 개방하고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물건을 팔아갖고 서로 통용하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막 뜨끈뜨끈하게 이루어져 간 거죠.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자발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안 생겨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초대교회 하면서 그리워하는 이유가 뭐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스스로 모이고 스스로 집을 통용하고 스스로 나누고 스스로 베푸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무더운 여름날 집을 개방해가지고 이렇게 한 20명이 집에 모였다. 에어컨을 막 풀로 떼도 막 후끈후끈 달아.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신앙생활의 자발성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강권해서 스스로 말씀 앞에 서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섬기게 하고 하는 이런 주님 앞에 은혜가 회복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인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너무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말씀이 궁금하고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때가 언제였던가. 꿈이었다고. 옛날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냐면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그 자발성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각각 은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매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 주님의 자발성,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에 자발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싶고 나누고 베풀고 통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면 그 은혜가 초대교회 같은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를 그리워하지만 전문 용어를 좀 쓰면 똥개가 무거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의무방어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 건가?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할 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들도 지금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람들 어땠어요? 마음에 찔려서 세례를 받았고 막 성령에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한데 너무 마음에 막 넘치는 기쁨. 이건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백신문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마음에 서로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교제하고 막 같이 밥 먹고 막 예배하고 뭐 담소하고 뭐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목소리를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린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너무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런데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에 찔림도 없고, 은혜도 없고, 나눔도 없고, 섬김도 없고, 코이노니아도 없고, 없는 거 천지야. 그러면서 그리워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너리즘의 골이 더 깊어져만 가죠. 여러분 그렇죠? 회복해야 하는 것도 각각이에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초대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보다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 겁나요. 그래가지고 막 다 와가지고 막 먹을 것이 천지 빽깔이더라고. 야, 정말 소영 어디 갔었냐? 너 청년부 수련회 갈 거냐? 아, 그럴 거냐? 아, 중고등부 안 오고. 윤성이도? 아, 성훈이. 윤성훈이죠. 근데 윤성만 불렀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는 우리의 이면에 두 가지가 빠져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날마다 자발적으로 모였던 이 은혜에 의한 자발성이 우리에게 빠져버리고 거기에 나타난 현상들은 그 은혜가 낳은 결과물들인 거죠. 여러분 맞죠? 여기 뭐 물건을 통용하고 막 집을 팔고 막 소유를 팔고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 나눔의 진폭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그리워하지만 말고 말씀 앞에 어찌할꼬 깨어짐의 순간을 맞이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자발성, 은혜가 회복되고 그 은혜가 회복되면 누가 하지 말라고 뭐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제 와서 우리 권사님은 막 샌드위치 속을 마련해서 만들어 갖고 그냥 겁나 맛있더라고. 점심 식사를 하고 그냥 우리 젊은 집사님들 와서 설거지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무지무지하게 좋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더라 그러지 않았을까. 그 자발성,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은혜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우리가 어찌할꼬 깨어짐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말씀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그런 자발성이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직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죠? 안디옥 교회 설립될 때까지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였으니까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지만 본문이 그런 걸 다 설명하지 않으니까 성전에 모였다가 또 집에서 떡을 떼고,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마지막 우리가 보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들의 그런 삶이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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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지금 뭐 성령 충만하게 성령 받고 뭐 은혜 받아서 막 뜨거워서 서로 통용하고 막 찬미하고 예배하고 뭐 가르치고 뭐 교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교회죠.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좋은데 세상 사람들 볼 때 저희 공산당 같은 집단, 저 못돼 처먹은 저 인격도 없고 막 이런 교회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찬미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뭐 코이노니 하고 그러는데 온 백성 할 때 이 온 백성이 누구죠? 여기 온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요? 아니겠죠. 그러면 칭송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어린 교회가 그들이 하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칭송받을 만한 교회였고, 그로 인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생겼냐면 전도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서 나가서 전도했다는 말보다 더 센 것이 뭐냐면 이 자발성, 은혜의 자발성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 막 섬기고 사랑하고 막 애틋해가지고 막 집을 막 하고 막 소유를 팔아서 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야, 저런 예수 나도 믿고 싶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를 보고 저런 예수는 나도 믿고 싶다. 왜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여러분, 이게 은혜가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깨어짐의 순간을 맞이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의 역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 때 이렇게 삶이 세워지는 거고, 교제가 회복되는 거고, 말씀이 회복되는 거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가는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맞죠?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인격과 삶이 세워져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올바른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온 백성이 칭송받는 교회를, 이 어린 신자들이 이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 참 정말 저런 교회 나도 가고 싶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의 세월이 지나셨습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내 안에 은혜의 크기와 넓이가 높이가 점점 더 커져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커져가서 그래서 점점 더 은혜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한데, 가다 보니까 어디로 엉뚱한 데로 가서 깊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뭐 해보니까 뭐 별것도 없고 뭐 교회 가니까 뭐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뭐 또 뭐 목사님이 상처되는 설교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뜨거웠던 그런 은혜의 순간들, 깨어짐의 순간을 다 까먹고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끌려 나와가지고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서 너를 보면 나는 잠이 와. 그런 우리라면, 그러면서 역설적이게 우리는 뭐예요?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초신자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맞죠? 예.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 맞죠? 말씀 앞에 깨어짐의 순간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를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교제하는 일에, 나누고 베푸는 일에,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룩한 열정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서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정말 저 교회 진짜 멋있다, 저런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칭송받는 교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초대교회, 그걸 우리가 그리워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다시 한번 처음 믿었던 열정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그리워하지 말고 그 초대교회를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초대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를 움직인 동력이 뭐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깨어짐의 순간, 말씀 앞에 깨어짐의 순간, 그 깨어짐의 순간이 거룩한 자발성을 불러와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찬미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푸는 코이노니아를 불러왔고, 그 코이노니아가 모이고 흩어지는 모임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를 이루었더라.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